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형제를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완벽하게 수술에 성공하여 건강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작은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일 날 수술하는 우리 브래든과 리안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지가 정말 병원에서는 또 의사는 고칠 수 없지만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치유자 되시는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이신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 은지가 깨끗이 치유함 받고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정자매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명희 권사님의 아름다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시간에 놀라운 결단과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결단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더 알고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계대 예수님의 장사한 본령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에베소서가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 서신서는 또 하나님 말씀은 처음이 아주 중요해요. 처음이 아주 중요하고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22절 23절 아니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추후 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추후 62년경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여기서 옥중서신 그럽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아주 말씀입니다. 전 특별히 에베소서를 다 좋지만 성경 말씀은 귀하지만 에베소서를 너무 많이 묵상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저에게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런 뜻입니다. 세상 무리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순종해서 거기서 걸어나와 이제 주님 앞에 선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또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종용입니다. 나는 김영애입니다. 나는 샘게입니다. 자기를 소개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동안에 바울의 죽음은 처참했죠.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실패자처럼 보였죠. 마지막은 처참했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불쌍하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 품에 안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바울은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의 결단이나 어떤 사람들의 충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혈서를 써도 혀를 깨물어도 각서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승순 형제 힘들잖아요, 그죠? 저 아름다운 형제가 이 대마초에 손을 대는 바람에 대마초에 중독이 걸린 거예요. 이걸 끊으려고 얼마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실패하죠. 그때마다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제 앞에서도. 근데 송숙년자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죠. 아내죠. 우리 제니프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우리 제니프 자매가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같이 끝까지 사는지. 이 얘기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끝까지 승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께 매달리면서 죽도록 전쟁한다면 주님이 그거 고쳐주세요. 난 믿어요. 내 주위에 이거에서 고침받은 내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할 수 있어요. 고연히 내가 약해서 인간은 그런 거야 하면서 끝까지 하면 이제는 혼나요, 하나님께. 나한테도 혼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리는 나머지 삶이 되겠죠.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찬양팀이 된 나 영주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성탄 콘서트를 하는데 성가대도 너무나 수고하지만 우리 찬양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와가지고 어제도 하루 종일 연습하고, 금요일도 하루 종일 연습하고,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섬기고, 또 연습하고, 이제 권사님 또 집회 끝나면 또 연습할 거예요. 다음 주는 매일 모여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찬양팀이 된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많은 찬양팀 멤버들이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실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다면 바울처럼 승리할 텐데. 여러분들,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잠깐 있을 때 그때 제가 안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사람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알았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 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주신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을 승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가운데 밀레도에 들리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거기에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꼭 멀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예배는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판경이 나에게 차고 넘치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산 예배를 드리고 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문화가 아주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 반면에 에베소는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아덴의 여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음란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음란의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핵심의 도시.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 도시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근데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하지만 에베소는 더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는 뭐냐면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터니가 생각나죠? 천주교에서 성인을 임명하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들로 성인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세인트, 성인,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뜻은 뭐예요? 세인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이 더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 separated, saint and separated 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에베소는 죄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비록 죄악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들과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saint, separated,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1장에 2장 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 또 그리스도와 함께 with in Christ, 함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런 말씀이 1장 2장 3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는 196회 나와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164회가 나와요. 거진 다 바울 서신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35번이 나와요. 자,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크리스천은.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용삼을 받았다.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업이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곧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너희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 사귀어도 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가까워졌다.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란 이 말은 믿는 자들 이 소리입니다. 믿는 자들, 그 다음에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이런 뜻이죠.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만이 아닌 이 시대의 신실한 자들, 진실한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도가 되었어요. 세인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는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도시였어요. 음행이 너무나 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달라,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자 그러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적이다, 이런 공격을 했던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왜냐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거짓말은 뭐예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거짓말에 그냥 유수되어 있어요. 조금 뭐 얘기하면 그 사람 원래 착한 사람,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옆에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분 착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 돼야 돼. 정직한 말을 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물질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좋은 집 사세요. 좋은 차 타세요.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덜덜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게 그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왜 여러분들 고행주의자가 되세요? 그 이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부리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걸 컨트롤해야지.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나예요. 모든 건 나.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나예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져. 그게 부모 때문에요? 나예요. 나 어떡하라고. 왜 나를 놔두고. 나예요. 거기다 조금씩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살살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적인 장래에.
보면 모든 것이 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다 나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유행만을 쫓아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유행 따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안경, 이 시대에 안경 쓰세요. 네. 그 옷도 이 시대에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옷 입고 있으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네. 입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웹 서치하고 그리고 인터넷 보고 그런다는 거죠. 아니, 구더기가 두려워서 된장을 안 담아요? 여러분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스톱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출구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옷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변화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내가 정말 그랬구나. 성경이 그게 어디 있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책만 보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어디 있죠? 그게? 네.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열변을 통해서 이 성경 읽어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성경을 눈으로 읽는 마음으로는 한국 안 읽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아니야. 속지 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좋은 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이 세대를 따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바리새적이지. 이게 율법적이지. 그것으로 신실하고 신실하지 않은 걸 분별한다면 이것이 문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암욕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다 이거죠.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이 사실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분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많으면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건물 가지면 건강한 거예요. 그 속을 보지를 못해. 그런 분들이 다 교회 대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면 바울은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꼭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은혜란 뭐예요? 우리가 은혜란 단어를 많이 쓰죠.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죄 용서함, 영생,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용환 형제 기억하나요? 암송할 수 있나요? 그때 암송했죠? 잊어버렸나요? 벌써? 그러면 독구 장로님 기억하시죠? 그 미셸 집사님은 왜 다 고개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보배 형제 어때요? 암송하죠? 마이클 형제. 마이클 형제 예수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개월도 안 됐어요. 이리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예? 아니 몇 개월 전에 암송했는데. 정학 형제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앞에서 한번 암송하고 싶지 않아요? 안 돼? 예? 나올까? 안 돼? 망신이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제가 이름을 부른 이유는 분명히 도전받아서 다음 주에는 암송할 거예요. 자, 이름 부른 분만 나와서 서서 다음 주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첨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자 보세요.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은혜의 뒤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얻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누리는 마음의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화평을 누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김영희 권사님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랬지만 이 영혼 깊숙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총장님이 지금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아픔, 마지막에 아시게 되었지만 그 따님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아빠와 엄마가 내 엄마 아빠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내 마음에 임한 이 평화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살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첫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승리할 수.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최대의 축복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보다 더 좋은 것은 솔직히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초가짐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은 부유합니다. 궁궐이 평화다. 내 영혼이 은총에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바울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는 것이 그렇게 호텔에 있는 것, 모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갇혔다는 그 옥을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동물 취급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이번엔 거기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3절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사야서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는 원인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산 제사 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마치 집에서 쉼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송이 바로 주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14절에도 나와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한 주 동안 우리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우리가 성도가 돼야죠.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제가 지난주에 뉴송 처치에 큐티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말씀의 제목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매 예배 시간마다 30분만 설교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러면 해야죠. 예. 또 거기는 1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30분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제가 보통 집회 가면 한 파트를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1부, 2부, 3부. 3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 아내가 그 교회 주부를 들고 왔어요. 철아빠, 이 교회 2019년 팀이 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뭔데? 이거 보니까 팀이 뭔지 아세요? 승순이 형제? 모르지. 예. 안 가르쳐줬으니까. 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자야. 그리스도인이 되자. 내가 속으로 철아빠 좀 이거 좀 미리 가르쳐주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교회 팀이 이건데 오늘 난 이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12월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멋있게 설교를 했을 텐데 그럴까 봐 안 가르쳐줬대. 그럴까 봐 안 가르쳐줬대. 근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완소 또 완소를 계속 외쳤는데 아무도 나한테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랬어요. 성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성도답게 살아야 돼. 성도답게. 혼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뭔지 궁금하죠? 마이클 형제. 궁금할 거야. 이렇게 무거워. 네, 이게 50파운드? 이건 45파운드. 저는요, 일부 예배 때는 마이클 형제가 없어서 우리 친한 형제가 나와서 마이클 형제 흉내를 냈어요. Before BC와 AD 흉내를 냈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독구 장로님하고 친한 집사가 우리 마이클 형제를 우리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테니스에 초대해서 같이 테니스를 치면서 그때 우리 마이클 형제의 모습을 여기서 흉내 냈어요. 일부 예배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나오고 영적 성장 기본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형제가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마이클 형제의 표정을 또 아주 이분이 표정을 아주 나보다 더 제가 우리 교회 그 수련회를 올라가는데 제가 바빠서 막 이러다가 식당을 들어갔더니 식당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 드릴 때 표정을 그대로 하는데 좀 그대로 하면 은혜가 있지. 근데 꼭 바보같이 표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하는데 내 시험 들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마이클 형제 흉내냈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전이에요, 동전. 그동안 오랫동안 이분들이 돈을 쓰고 남은 동전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우리 은주자매 가방을 사주는 게 계획이었어요 아마. 예? 경민자매 참 은주자매가 아니라 은주자매가 아니라 경민자매. 예? 정민자매 미안해. 제가 이름을 잘 바꿔. 가방을 사기로 하고 이렇게 모인 건데 이게 몇 년 모은 거예요? 10년 모은 거예요. 저분들 돈 많아요. 네, 돈 많은데 전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10년 동안 모은 걸 처음에는 가방을 사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둘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손으로 이걸 다 이렇게 말아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quarters 10개 곱하기 70에서 700불. dimes 5 곱하기 37 185불. nickels 2 곱하기 29 58불. 근데 이게 중요해. pennies 50센트까지 해서 곱하기 64 해서 32불. dollars 그러니까 동전도 잘 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 곱하기 12에서 12불. 토탈 987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손이 시커머질 정도로 일주일 동안 이걸 했대요, 둘이. 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두 분이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둘이 앉아서 이것을 하나하나 손이 시커머지도록 싸면서 둘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참 아름다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둘이. 그 시간. 그리고 이걸 하는 동안 교회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인 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당연히 가방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다 헌금을 생각을 가졌을까?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어제 이것을 마그니제가 교회에 들고 왔어요. 사무실에 놓고 그냥 갔어요. 내가 내려와 보니까 사무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상 이게 처음이거든. 이렇게 한 게. 거기도 교회 간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아니 어디가 나한테 왜 연락 안 고 야 선포야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내 만나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어요. 네. 위스턴 콜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봤는데 오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카카오톡에 인사드립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또 그 마음이 저에게 와닿는 거. 배려하는 마음. 목사가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 다 그런가요? 자기 생각으로 막 전화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도같이 살아가려고 출발하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게 돼 있어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축복이에요. 가요가 아닌 정말로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 시편 150편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거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았는데 정말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을 얻은 자,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시편은 끝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세요. My Lord 라고만 외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만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 더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관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교회관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그 믿음관으로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서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신비로워요.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허다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에요. 회사예요. 학교예요. 단체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다시 찾지 않으면 내 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교회.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마음 중심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My Lord and my Savior,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복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공급받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진정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교회는 건강할 것이고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몸인 교회 곧 우리들은 3절 말씀대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3절부터 6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신령한 복이에요. 7절부터 10절 죄사함의 은혜 은총을 받았다. 신령한 복이에요. 11절부터 14절 하늘의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후사, 천국의 기업과 성령의 인치심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Through Jesus Christ.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절 말씀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혼자 믿음 생활하도록 하시고 교회 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믿음 생활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로 가는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족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Heaven bound. 항상. 오늘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충만함이란 뭐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움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곳이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충만해요. 시기 질투로 가득 채 충만하고, 교만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이거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고.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모든 걸 공급받아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 이르게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이런 공동체, 그것을 곧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 충만함이에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Only Jesus Christ.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우라 이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충만함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님을 전하여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라. Go tell it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믿게 하여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먼저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이란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금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 그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와 그가 지키게 하라. 충만함에 이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먼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팀이 One soul to one soul이었어요. 어제 청지기명을 갔는데 우리 전다른 장로님이 하나의 감사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One soul to one soul. 이 감사. 많은 분들이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한 영혼,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서운해요. 이 One soul to one soul이 마지막 광고할 때 마지막에 저게 8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뭐 수십 개가 되어서 딱 끊어지는데 이제 2회 말이면 끝나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저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그래서 내년 수요예배 때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저 팀 비디오
한번 다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Back to the Basic부터 시작해서. 제가 얘기를 한 포인트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내년 팀입니다. 내년 주제. 내년 주제는 1124입니다. 1124.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를 주님께 더했더라. 이거세요. 이제 one soul to one soul. 이 주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 그 다음에 한 영혼이 보여요. 그렇다면 2020년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 편이 없어요. 갈라짐이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많은 무리를 주님께 더하는, 나에게 더하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도 더하지 않고 내 편을 만들지 않고 많은 무리를 주님께 더하게 하는, 우리는 진정한 지체, 진정한 몸, 진정한 코너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주제는 added. 그리고 표어로는 플러스예요. 이것이 내년 주제입니다. 기대가 되죠? Added to the Lord.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게 돼 있어요. 내 편이 아니에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역시 코너스톤. 우리는 하나예요. 평안함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코너스톤. 우리는 천국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년 주제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